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과 저주의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B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행스러운 것은 B와 D 사이에 C가 있다는 사실이다 라고 사르트르가 말을 했습니다. B, birth, 태어나서 death, D로 끝나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C라고 하는 초이스, 선택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를 결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B와 D의 중간에 있는 C, 선택에 의해서 인생의 과정과 결과와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상황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선택에 따르는 열매가 있게 마련이죠. 심은 대로 거두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며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가 처해 있는 대부분의 상황들은 나의 선택에 의한 결과로 내 인생에 주어져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른 삶을 위한, 믿음의 삶을 위한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신명기 28장에서 복과 저주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자체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 갱신에 대한 그 말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당부하는 말씀으로 주어진 것인데 이 끝부분 이 28장에 와서 복과 저주에 대해서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이 공식적인 어떤 계약과 같은 그 끝에 지키면, 지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순종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떠한 것이 붙을 것인가 하는 부록처럼 복과 은혜를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구속력을 성도들에게 명확하게 인지시키기 위해서 따르면 어떻게 보게 되는지, 따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화가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 본문으로 설교할 때에 또 우리가 묵상을 할 때에 언제나 기억하는 것은 복이 되는 말씀만 기억하잖아요. 복이 된다라고 하면 좋아하고 그 말씀 기억하고 새기고 살아가는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복과 함께 저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한 면만 바라보길 원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순종과 불순종 그리고 복과 저주에 대해서 알아가며 영적 분별력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복을 받는 언약도 있고 저주를 받는 언약이 있는데 언약 백성의 삶은 그래서 순종 아니면 불순종입니다. 중간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따르면 순종이고 따르지 않거나 가만히 있는 것도 사실은 불순종이잖아요. 적당히 살아갈 수 있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에서 19절에 이 불순종에 따른 저주를 읽게 되니까 제가 듣기로는 아무도 아멘을 안 했어요. 저주의 말씀을 읽었는데 아멘을 못하는 거죠. 왜 그렇죠? 뭐 찔리는 게 있으신가요? 그게 임할까봐 싫어해요 다. 그러나 분명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주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같은 장의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사실 똑같은 구조와 똑같은 조건상에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를 말씀하셨어요. 저도 사실 그 부분을 붙들고 얘기하면 참 좋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순종이 아닌 불순종으로 반응할 때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복이 되어야 될 것들이 다 전부 다 저주로 뒤집혀져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기 싫어도 마음에 담지 않아도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이 저주에 대한 말씀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신명기 28장에 선언된 저주의 내용들 정말 참혹합니다. 완전히 삶의 기반이 다 무너지고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고 내가 지은 건 내가 먹지 못하고 내가 지은 집에 살지 못하고 내가 약혼한 아가씨가 있는데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데리고 가요. 사실 신명기 20장에서는요, 군대 갈 때 그런 것들 다 면제받을 만한, 전쟁에도 안 나가도 되는 것들이었는데 불순종하게 되니까 그 못된 것들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인생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총체적 난국을 맞이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언제요? 불순종할 때에 그런 저주의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이 된 삶을 살아가야 되면서 또한 저주의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저주의 언약이 주는 교훈이 있잖아요. 뭐냐면 더 안전하고 더 보호받는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공사를 많이 해서 이제 순환고속도로가 뭐 제2, 제3이 있는데 처음에 서울 외곽고속도로가 생길 때 다 연결된 것이 아니잖아요. 정지라고 되어 있는 그 표지판을 무시하고 달릴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높은 곳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복이 되는 것, 복을 좀 덜 받아도 당장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저주의 선언은, 저주의 약속은 어기면 치명적인 어려움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복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만 좋아하지만 저주의 언약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에 가지 않을 곳에 가지 않고 행하지 않을 곳에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불순종과 죄를 책망하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둘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에 단 것을 먹으면요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단 것을 근데 계속 먹다 보면 건강을 해치잖아요. 입에 쓴 약이 오히려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 같이 마음에 좀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것이 분명히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이 힘들어서 믿음 생활 하려고 하잖아요. 누가 정죄받고 싶어 하겠고 누가 저주를 기억하러 나오겠어요. 그러나 복을 받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이 참된 복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복을 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으면요 우리 삶이 문제가 생겨요. 복만 구하는 거예요. 복 받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죠. 당신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언약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혹독한 시련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이들의 종아리를 때릴 때 그런 심정과 같은 것이죠. 왜 이렇게 무서운 저주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을 하셨을까? 왜 이렇게 선언하셨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뜨거운 사랑인가? 동시에 우리를 엄하게 정말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자 하는 그 뜨거운 하나님의 열정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저주의 경고에는요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이 저주받지 않기 원하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신 것이지 거기까지 가서 한번 당해봐라라고 한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것을 당하지 말도록 분명하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인지 깨닫게 하셔서 그 길 가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고 젖과 꿀이 흐르고 땅은 정말 비옥한 것을 낼 텐데 거기 살던 사람들이 누리던 것을 부러워할 수도 있고 따라갈까 봐 분명히 너희들 그 사람들 따라가면 망한다고 경고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결론이 어떻습니까? 결국은 복을 위해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하지 말라는 길로 가서 철저하게 망한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복이 되는 것만 누릴 것이 아니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기억했어야 되는데 좋은 것만 바라보고 나가다 보니까 무너지지 말아야 될 것이 무너졌던 것이죠. 저주의 목록들을 통해서 불순종이 우리에게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 우리 삶 모든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길로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렇게까지 다 알려주신 것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 세심한 사랑이신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다고 빼고 지나간 건 아니잖아요. 맨날 읽었잖아요. 묵상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순종이 아닌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고 순종보다 불순종이 더 쉽게 우리를 지배할 것인가? 왜 그러고 있는가?
불순종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불순종의 이유가 뭐냐? 답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욕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불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이며,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우상은 단순히 사람이 만든 다른 신의 이름이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 삶을 실제적으로 더 좌지우지하고 있는, 내게 하나님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존재나 일이나 상황이나 생각이나 계획 자체가 우상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에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그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세대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여전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우상 숭배는요, 물질주의, 소비지상주의, 개인주의, 민족주의, 학력지상주의, 외모지상주의, 권력지상주의, 건강지상주의, 자식 출세지향주의 같은 것들입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져서 자신의 마음과 허락된 물질과 시간과 열정을,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아낌없이 투자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 허락된 것을 내가 어디에다 쏟아붓고 살아가는지를 보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런 얘기를 하면 마음이 찔리긴 하잖아요. 그런데 변명할 게 있어요. 누구나 다 이런 것을 영원히 추구하려고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명하는 것은 잠깐 이 아이가 대학 들어갈 때까지만, 취직할 때까지만, 결혼할 때까지만 몇 년 정도만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이 되고 나면, 내가 지금 급하다고 생각하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엔 내가 하나님 섬기는 신앙에 다시 집중할 거다. 급한 거 일단 불부터 끄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더 귀하게 간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그러셨어요. 잠깐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언제나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짝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좀 이용하잖아요. 잠시 기다리시라고 하고 자신의 볼일에 집중하면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를 붙들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급하게 생각하고 따르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명백한 우상들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도 못하고 거기엔 구원이 없습니다. 이른다 할지라도 결코 거기에 만족이 있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는 결코 인생의 갈급함에 완전한 답이 되지 못합니다. 더 큰 목마름과 더 큰 갈급함을 불러오게 마련입니다. 저주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있는 것들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이룬 성취나 열매들은 모두가 다 헛된 것들이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얽매이게 해서 헛된 것에 열정과 시간과 물질과 정말 이 짧은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것들이죠.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과 멀어지더라도 그것만 가지면 다시 돌아올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수 없는 분이세요.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어떤 일보다도, 내가 급박하게 여기는 그 어떤 상황보다도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따르고 의지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내 인생의 설계자세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 순위보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복을 얻는 길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인도자이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구원자세요. 이 불순종의 위험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 이것보다 더 위험한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복으로 누리던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그 모든 것으로부터 궁핍해지고 안전함으로부터 위험함으로, 평안함으로부터 불안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저주를 나열해 놓았지만 저주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 그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던 모든 은혜가 우리가 잘잘못을 할 때 이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다 있겠지만 더 큰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그 모든 것을 불러오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궁핍함과 연약함과 괴로움과 또 위태로움과 만족함이 없는 공허함에 노출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진 것 같은데, 누릴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만족이 없어요. 왜?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학력과 또 재산과 권세를 가졌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왜냐?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땅에 나무를 많이 심어 놓았다 할지라도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결국 그 모든 작물들이나 나무들은 다 마르고 시들어서 열매 맺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은혜의 근원 되신 주님과 멀어진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잠깐 있는 것에 불과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임재가 없는 백성은 기쁨이 없어요. 내 삶에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약속되었던 주님의 보호는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으로 이룬 것들이 다 허무하게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열정적으로 애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수고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수고가 되어야만 그것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열심을 다했어도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이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성이에요. 목적성이고. 주님께 우리가 받을 복을 생각한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야 되고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자리에서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기억하시죠? 사울이 왕위를 잃어버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자신이 제사를 집냐면 안 되는데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어요. 불순종이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모든 것을 다 진멸해야 됐지만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좋은 것을 남겨놓았습니다. 욕심이 앞서니까 어떻게 돼요? 거짓이 따라요. 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고. 자신의 욕심을 제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욕심을 자리 잡으니까 하나님의 부재가 이 사울 왕을 불순종하는 왕으로, 그런 삶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사람은요, 이 재물의 궁핍함이 사라진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정말 다 쓰지도 못한 만큼 물질을 많이 가진 우리 연예인들을 바라보면 그들이 정말 행복하고 건강해야 될 것 같지만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삶으로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돈 없으면 못하는 것들을 돈이 많아서 넘어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의 차이가 인생의 복과 저주를 좌우하는 것이지, 여러 가지 이런 자잘한 조항들 이거에 얽매여서 율법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심이,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본질은 연약한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실 수 있는, 임재하실 만한 그 말씀에 따르는 자가 되느냐, 거기에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은혜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과 그로 인한 결과가 따르는 인과적인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믿음도 그래요. 믿음을 심으면 믿음의 열매가 더욱더 맺히고, 우리가 불신앙을 심으면 또 불신앙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저주를 통한 경고와 무서운 징계에 담긴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 앞에서 우리가 뉘우칠 수 있어야 되겠고, 불순종의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복을 받지 않더라도 이미 받은 은총을
쏟아버리지만 않아도 우리는 넉넉히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의 습성이 우리를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허락된 오늘의 내 삶에 만족할 줄 아는 것이 귀한 믿음입니다. 오늘 내게 허락된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 그 허락된 은혜를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헛된 꿈을 꾸는 것보다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듣기 좋은 소리 듣고 싶고 듣기 좋은 소리 들을 때 행복해하는 건 변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만 듣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꼭 문제가 생기잖아요. 쓴소리를 들을 때, 누군가 나에게 쓴소리를 할 때 귀담아 듣는 사람이 망하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 28장 신명기를 읽으면서 복의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복은요, 우리의 행위로, 노력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순종할 때 주신다 하셨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먼저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격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받은 복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저주의 언약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망할 인생이에요. 이미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망하지만 않아도 성공인 것이죠. 예? 크게 성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성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통신호를 잘 지키고 30년 안전운전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한 번의 교통신호를 어김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저주의 언약은 우리를 그 한 번에 치명적일 수 있는 잘못으로부터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나님을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신 철조망과도 같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양의 우리에다가 철조망을 설치하면서 양을 다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 이렇게 예리한 그 철조망을 해놓고 양이 가서 찔려가지고 아프니까 겁봐라, 아프지? 이런 목자가 어디 있겠어요. 다가가면 찔리고 더 세게 다가가면 찢기고 피가 나지만 그 철조망으로 해서 밖으로 나가지 않았을 때에 생명을 보존받는 거잖아요. 생명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철조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지켜주고 보호하기 위한 것인 것처럼 우리에게 저주를 선언하심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제발 그 길은 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근데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그 철조망 안에서 누리는 자유보다 이것을 넘어서야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엉뚱한 갈망을 갖게 돼요. 세상의 욕심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울타리를 넘어서 누리는 알량한 자유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 자유보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저주의 말씀을 마음에 우리가 새기고 기억할 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생기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시고 공의 하나님이시고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저주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기억할 때에 우리가 교만한 자리에서 떠나서 불순종하는 자리에서 떠나서 겸손히 돌이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두려움을 동반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주의 역할입니다. 그래도 복은 내 것이고 저주는 내 것이 아니라고 마음 굳게 먹고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정신승리한다 할지라도 복과 저주는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여기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 따른 열매가 심은 대로 거두어지는 것이지 심지 않은 것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저주는요 결코 필연적인 것은 아닙니다.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지만 결코 정해진 운명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세하게 저주의 목록을 알려주셨지만 그것을 피해갈 수 있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복과 저주의 말씀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으니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정말 이대로만 따르면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할 능력이 없었어요. 우리에게 스스로 선을 선택하고 악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걸 아셨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행위로 얻는 구원을 얻을 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스스로 자랑할 것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우리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남아있는 생애가 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순종을 할 수도 있고 또다시 불순종을 할 수 있는 결정을 하며 살아가야 될 인생의 시간이 아직 남아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약속의 땅을 얻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그 많은 것을 먹고 복을 누렸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좋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난 이 저주의 길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생명의 약속과 구원의 말씀을 따라서 불순종의 자리에서 돌이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마음에 좋은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따르는 그 길에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동행이 있고 그 길에 평강과 화목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고 그 길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